여러분, 저희가 오늘 보실 말씀은 이 빌립보서 4장 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죠. 그 내용의 한 단락이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의 주제는 주 안에서 굳게 서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사도 바울이 끝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예전에 빌립보서 3장 말씀에 저희가 함께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끝으로라는 말을 쓴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특별히 그 다음의 내용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 끝이 아니고요. 가장 마지막 부분이어서 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끌어모으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해서 전하기 위함이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 4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고 또 가장 기뻐하고 또 마음에 떠올릴 때마다 너무 행복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제 만날 수 없거든요. 가까이 있어서 이게 흔하게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편지도 늘 써서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빌립보서를 1장, 2장, 3장 그리고 마지막 4장을 쓸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는 정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써서 보내면서 끝으로라는 말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문학적인 방법, 문학적인 기교로 이 내용을 말씀한다라기보다는 정말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생명, 나의 호흡이 마지막으로 다가가는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2절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8절과 9절에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각각 하나의 동사들을 사용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간절히 전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9절에서는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이런 사도 바울이 이 8절의 내용이 아주 길죠. 이 8절에서 사도 바울은 6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이런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8절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제가 8절에 나오는 각 어구들을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지만 이 8절에 나오는 내용을 하나로 모으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내용들은 바로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8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라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걸 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 8절 말씀을 정말 말 그대로 한 어구로 압축한다면 예수님을 늘 묵상하라, 예수님을 늘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우리 보강중앙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늘 묵상하는 분들이시죠? 이러시면 곤란한데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은 늘 묵상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대답을 망설이신 이유가 있죠. 우리는 늘 묵상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서 그것을 묵상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돈을 묵상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녀를 묵상합니다. 내가 오늘 만난 그 문제를 묵상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누군가를 묵상하는 분도 우리 교회 안에 계시죠.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 주님을 묵상하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말씀드렸던 문제나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나 돈이나 자녀로 가득 채우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우리 삶에서 적용해 보면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11조 하시죠? 이럴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다 11조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녀에게 11조를 하고, 어떤 분들은 차에 11조를 하고, 어떤 분들은 병원에 11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분들이 하나님께 11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에게 이 8절 말씀은 이렇게 명확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생각을, 그 마음을 세상으로 채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득 채우십시오.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가득 채우셔야 합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간절히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저도 사도 바울의 그 마음으로 우리 성도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8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구가 있습니다. 단어가 있죠.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무엇이든지라는 단어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문제,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 자녀, 건강의 약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나오면 우리는 누굴 생각하죠? 예수님을 생각하거든요. 누군가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걸 사도 바울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그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시는 말씀은, 그럼요, 주일에나 아니면 어떤 이야기를 나눌 때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너무 귀하고 훌륭한 일이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일에만, 예배 드릴 때만, 기도할 때에만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이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무엇에든지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떠올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담아내는 저희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각과 마음을 담아내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성품, 예수님의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가득 담아내십시오라고 8절에서 간곡히 부탁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 9절에서는 또 다른 측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화면에 나오는데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 9절 말씀의 내용은 명확합니다. 8절에 나오는 내용과 이어서 보면 이런 거죠.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계속해서 담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에 담고 또 담고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면, 우리의 매일이 되면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그 마음과 생각과 성품이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9절의 말씀은 이런 거죠. 8절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너의 삶에서 이루어내어서
그것이 너의 삶의 방식이 되도록 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삶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사도 바울은 저희들에게 이 8절에 나오는 내용을 말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말하는 자들이 행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시면 저희 교회도 실은 그런 귀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여러분 몸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우리 교회 곳곳에서 섬기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선교를 위해서, 또 식당에서, 또 주차로, 또 교육부서에서 교사로, 또 찬양대로 몸으로 봉사하고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여러분 이와 함께 말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말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교회가 선교해야지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아니 교사들이 이렇게 열심히 봉사해야지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말로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항상 잘 보세요. 몸으로 하는 분이 말로 하는 분을 핍박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대부분 다 말로 하는 분들이 몸으로 섬기는 분들을 핍박하죠. 왜냐하면 몸으로 섬기다 보면 실제로 섬기다 보면 생각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잘못할 때가 있거든요. 옆에서 훈수 두는 거랑 실제로 섬기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 섬기고 헌신하다 보면 미처 생각지 못한 경우들, 그래서 잘못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죠. 그럴 때 말로 하시는 분들이 몸으로 섬기시는 분들을 핍박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선교를 저렇게 하면 되냐고. 교사를 저렇게 하면 되냐고. 찬양대를 저렇게 하면 되냐고.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명확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듣고 보고 나에게 배운 바를 다른 사람에게 말로 하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그것을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모두가 우리 보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 우리의 행실, 우리의 삶으로 늘 섬기고 봉사하고 행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 프란체스코가 했던 여러 말들 가운데에서 지금도 저에게 꼭 기억되고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 말씀 어느 누구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그 다음에 성 프란체스코가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 꼭 필요하면 말도 사용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저희는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무게를, 그 힘을 말하는 데 싣죠. 근데 성 프란체스코는 그게 아니라 항상 복음을 전하다가 도무지 설명이 안 되면 그때 말로도 하는 거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 그것으로 하는 것이라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로만 예수님을 전하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친하게 지냈던 선교사님 한 분이 저에게 다른 선교사님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께서 오지에 이제 소수민족이라고 하나요? 그쪽에 들어가서 어떤 선교사님의 뒤를 이어서 이제 그 지역의 그 부락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수민족이니까요. 언어와 문화, 관습이 얼마나 낯서시겠어요. 그런 것들을 몇 달 동안 조금씩 배워서 드디어 첫 번째 주일에 몇 달 만에 설교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당연히 그 첫 번째 주제는 예수님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선교사님께서 그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그 언어로 공부를 하고 번역을 해서 그 말씀으로 설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있던 그 원주민들이 가만히 듣고 있더니 손을 들고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선교사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았습니다. 선교사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겠죠. 이상하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과 어떻게 살았을까? 이게 말로만 듣던 예수님의 특별한 나타나심, 현현인가?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이곳에서 일어났었나? 근데 그 원주민들이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다가 죽어서 무덤도 여기 있어요. 선교사님이 갑자기 혼란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여기 있다고? 깜짝 놀라신 거죠. 근데 그 원주민들이 손을 잡고 그 선교사님의 손을 잡고 무덤가로 가서 보니까 그 무덤이 누구의 무덤이었을까요? 직전 선교사님의 무덤이었습니다. 그 직전 선교사님이 이 원주민들에게 아마도요 시간이 짧았겠죠. 많은 복음의 내용들을, 성경의 내용들을 많이 전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은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거죠. 당신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이러이런 분이라면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던 이 선교사님, 그리고 그분의 삶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여긴 우리 모두가 시간이 지나면 저희도 분명히 어느 무덤에 묻히게 될 겁니다. 드라마를 보면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나중에 저희가 묻히게 되었을 때 우리의 아들이 아니면 손주들이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의 무덤에 이렇게 앉아서 드라마 보면 뭐 하죠? 소주를 이렇게 붓는 장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저희의 무덤에 누군가가 소주를 붓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아들, 우리의 딸, 우리의 손자, 손녀, 우리의 무덤에 와서 저희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님처럼 사신 분이라고.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그 성품과 예수님을 마음과 생각에서 늘 담아내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모든 내용들이 삶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졌던 믿음의 어른이라고,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는 성찬 예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은 성찬 예식이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바로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희생,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를 향한 한없이 끝없는 그 사랑의 마음,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우고 채워서 우리의 몸, 우리의 혈관,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의 그 사랑과 헌신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 예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에 날마다 무엇에든지 담아내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그 마음이 저희들의 삶, 저희들의 순간순간의 행실을 통해서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의 간곡한 부탁의 말씀처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간곡한 말씀처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들의 심령과 생각 가운데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늘 생각하고 또 늘 떠올리는 것이 이 세상과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생각과 그 마음이 저희들의 손과 발과 표정과 삶의 순간순간의 모습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행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받으며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뜻과 마음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